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속건제의 규례에 이어서 레위기 7장이 기록하고 있는 규례는 제물로 드린 번제물의 가죽과 소제물을 먹게 될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중에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번제물로 드린 제물의 가죽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번제에 대한 규례를 다룬 레위기 1장에서 번제의 고기는 내장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도록 했지만 가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7장이 가르쳐주는 번제물의 가죽을 처리하는 방법은 바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8절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가죽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이유는 가죽이 내적인 실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가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르라는 단어는 사람의 피부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3장을 보면 피부에 나타난 병, 그러니까 소위 나병에 대해서 다루면서 피부에 가죽에 생긴 병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부정한 것은 정한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의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부로 드러난 부정함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내적인 부정함으로 인해 촉발된 결과라고 간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는 그 사람의 내적인 실체, 그 안에 있는 부정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부, 그러니까 가죽을 벗겨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실체가 그대로 노출되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번제물은 예배자와 동일시되어 예배자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번제물의 가죽 또한 예배자의 피부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피부를 벗겨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가득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노출될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찾아온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고 숨어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옷은 둘 다 죄로 인해 찾아온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잎 옷으로는, 치마로는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금세 말라버리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사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겁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생긴 수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려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가죽옷을 벗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내적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사람의 내적인 실체는 죄악된 본성과 그로 인해 찾아오는 수치로 가득하겠죠. 그러므로 번제에서 예배자와 동일시된 번제물의 가죽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그러한 예배자의 실체, 죄인으로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한 그 죄인의 실체가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막과 또 성막에서 진행되는 제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신 길인 겁니다. 그렇다면 번제 또한 같은 의미일 거고, 번제물의 가죽을 벗김으로써 예배자의 죄악된 본성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 또한 같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죽이 벗겨져 그 실체를 드러내어야 하며, 그렇게 폭로된 죄악된 실체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림으로써 속죄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태워드림으로써 예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와 사랑, 신뢰와 믿음, 순종과 헌신을 담아드리는 예물이 된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죽은 불태워지지 않고 남아서 제사장의 손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가죽은 내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부위라고 했죠. 그러면 가죽이 제사장의 손에 남는다라는 것은 예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전부를, 그 내적인 실체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증거가 제사장의 손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죽을 제사장의 손에 남겨두게 하셔서 제사장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증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번제와 번제에 담긴 의미, 곧 예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내적인 실체를 온전하게 받으시겠다는, 또 받으셨다는 확증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제사장이 가죽을 취하는 것의 의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규례는 바로 소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것이죠. 이 규례는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화덕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굽거나 삶아서 드린 소제물은 소제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레위기 7장 9절입니다.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두 번째는 그 외에 굽거나 삶지 않은 상태의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상관없이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 그러니까 모든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분배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7장 10절입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장에서 소제물에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규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의 아들들이 다룰 수 있는 소제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별의 기준은 소제물이 굽거나 삶아서 요리했느냐 아니면 요리하기 전의 상태냐입니다. 요리한 소제물을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은 소제의 절차에 제사장이 소제물을 거룩한 곳, 그러니까 회막들에서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6장 16절. 레위기 6장 16절.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소제물을 회막들에서 먹는 이유는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회막들에서 먹는 것이나 또 번제물의 가죽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확증이 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요리하지 않은 소제물은 기업이 없어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아론의 모든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차등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나누어 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부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번제물의 가죽을 처리하는 방법과 제사장 몫의 소제물을 다루는 방법에 담긴 의미입니다. 번제물의 가죽을 처리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 몫의 소제물을 다루는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함으로 우리가 사는 오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온전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